저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시리즈를 함께 여러분들과 계속 이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3장 말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태어나야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덮지 마시고 옆에 두셨다가 제가 읽겠습니다 할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한 세 개의 구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했다고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내용이죠. 예수님 표적 보고 믿었으니까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믿는다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는다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는다, 이것 간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창궐하기 막 시작했을 때 저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라기보다는 독한 감기 정도, 어떤 감기의 일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이 정말 너무 아프고 쑤시고 일어날 수도 없고 숨도 쉴 수 없고 심지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정말 악성 바이러스, 우리가 아직까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그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다라는 거죠. 버지니아 주만 해도 12,000명이 벌써 넘었고 사망자만 400명이 넘는 그러한 정말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죠?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막 목도리 이런 거 막 다 둘둘 말고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했던 코로나하고 코로나의 실제하고 너무 달랐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이라는 실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기 이 정도는 믿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요 세 개의 구절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믿음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달랐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등장인물인데요.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 말씀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종파들이 막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은 너무 크고 또 뭐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여러 파들이 막 나눠져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율법, 구약을 달달달 외우면서 600여 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파야, 오 바리새파야 하면서 그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좀 특출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사회적으로도 니고데모는 이렇게 추앙받는, 저 사람은 리더야, 저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명명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 라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겁니다. 많이 알려지고 교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인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온 것을 굳이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의 이단아처럼 봤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가 많은 사람, 인기몰이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치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스토아 학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토론으로 뭐 상대를 꺾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 시대였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밤 늦게까지 토론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예수님이 잡히셔서 끌려가셨을 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과 토론하고 뭐 자기 생각들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 늦게까지 토론한 겁니다. 사람들하고 토론하다가 예수가 누군지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밤늦게 토론하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되었던, 두 번째 이유가 되었던, 저희가 뭐 진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 니고데모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밤에 몰래 찾아갔던, 토론을 열심히 하다가 막 뛰쳐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가 어찌됐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니고데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2절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것은요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줄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거짓 선지자 정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 뭐 교회를 막 깨는 사람, 뭐 이렇게만 오해하고 예수님을 싫어했죠. 근데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사람이구나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커밍아웃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나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도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를 저희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교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제일 잘 따르는 그런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높은 직책을 가진, 그 다음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 신앙적으로는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뭔가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에게서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부족한 게 뭘까요? 교회적, 신앙적, 사회적, 뭐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요, 니고데모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밑에 있는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대화하면서 니고데모를 책망합니다. 이것도 모르느냐?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것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나는 믿음이 있지, 이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이라는 실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 이슈를 우리 가운데 던지면서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시작해 주고 전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니고데모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들도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나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를 충성하는 성도인데도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은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니고데모의 관심인데 어떠한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2절 말씀을 스크린에 띄워주실까요?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관성 있는 인물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저희 눈에는 보이긴 하죠. 자, 그러나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좋은 어떠한 지역의 유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의 사람들, 지금 예수님과 대화에도 제자들이 있었고 니고데모가 같이 왔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나네 라고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땐 뭡니까? 선생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 아닙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니고데모는 이미 한참 그의 신앙과 믿음은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뭘로 인정하죠? 선생으로 인정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에 대한 언급을 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또 헬라어에 보면은 여기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for, F-O-R, 뭐뭘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뭐 실로, 뭐 이런 말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한 표적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저희가 찬찬히 해석해보고 분석해보면 니고데모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표적입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표적이에요.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표적을 따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교회를 처음 나올 때 때로는 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 그런 간증을 들은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 학생 시절에 뭐 교회에 가면 뭐 아리따운 뭐 여자 학생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뭐 고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를 참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뭐 이러한 간증들 저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얼마든지 표적을 따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론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경고하고 또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 표적을 따르는 중심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따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면서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 뭐냐면 자기 중심적 관심입니다. 자기 중심적 관심. 그것 때문에 표적에 눈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삶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표적, 자기 중심적인 관심. 저 표적을 따르면 나에게 어떤 것이 오겠구나, 저 표적을 따르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나에게 허락되겠구나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그 마음속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국력의 회복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오랜 기간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이 로마의 압제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가난, 또한 억압, 또 누리지 못하는 자유, 이것이 그들의 피부에 느끼는 정말로 너무나 긴박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관심 있게 바라본 것도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로마도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하고 연결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오직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표적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회복, 내가 탈출하고 싶은 가난, 내가 탈출하고 싶은 억압,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 작은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큰 관심이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잡니다. 가르침을 다 받습니다. 예수님 치유하시는 거 눈으로 직접 다 봐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죽으셔서 그거에 대한 아픔을 딛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또 뭘 경험해요? 부활. 예수님의 다시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들 눈앞에 나타나시잖아요. 그거를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3년을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다시 언제 오실 겁니까? 교회를 언제 일으키실 겁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 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이걸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니고데모, 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그들 모두는요, 현세에 대한, 지금에 대한 관심과 이슈를 넘어서지 못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로마의 압제에 대한 그 이슈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그 이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 니고데모의 모습, 유대인의 모습,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바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를 쭉 볼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4절에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이 거듭남, 두 번 태어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전혀 이 맥락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먼저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냐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사람들은 뭐에 있었습니까? 표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 말씀,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동문서답하잖아요.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절과 5절의 저 말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다음 5절에는 조금 바뀌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뭐 같은 의미인데 뭐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란 말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왜 바꾸셨을까요? 마음이 바뀌셔서 진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좀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니고데모 수준에 맞게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뭐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니고데모였어요. 그래서 거듭난 것을 물과 성령으로 체인지해서 재설명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니고데모나 바리새인들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뭐가 생각나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부러 물과 성령으로 바꿔서 재차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물과 성령, 이게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 이게 뭐지? 뭘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설명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을 좀 펴실까요? 저희가 스크린에 띄워드릴 수 있지만 일부러 안 하는 이유는 보셔야 조금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고, 또 때로는 밑줄도 치실 수 있고, 또 이 성경책을, 이 구절을 만나셨을 때 그때 이게 설교 때 들었던 내용이지,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서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09페이지 구약성경 36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물이 먼저 나오죠. 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자, 영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새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고, 27절 후반부에 보시면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는 역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물과 성령이에요. 저희가 오해하는 것이 물과 성령 할 때 물 침례 또는 성령 침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종합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거듭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정함을 성령으로 완전히 씻어버리는 삶, 이게 거듭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함, 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속에 부정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모든 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부정함,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 나누었지만 음행과 악독과 더러운 말과 남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말,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나의 습성, 이런 부정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완전히 씻어버리는 삶. 설거지를 하실 때 여러분 거품을 막 묻히고 물을 틀고 씻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품들이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건조기에 놓으면 안 되죠. 거품을 다 씻어놔야만 탁탁 털고 건조대에 넣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의 부정함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놔야 되는 겁니다. 조금 거품이 있으면 우리가 건조대에 옮길 수 없는 것처럼 조금 우리의 부정함이 남아있으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거듭나는 삶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부정함을 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거듭나는 삶은 순종이 가득한 삶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충만한 삶.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 가스펠 프로젝트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죄는 경향성이라 그랬잖아요. 한 번, 두 번 죄 진 것, 이런 이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경향성, 이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씻겨 내려가고 뭐가 가득한 삶이요? 하나님께 순종이 가득한 삶. 아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율례를 지켜 행하는 그 마음, 그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순종이 가득한 삶, 이 삶이 거듭난 삶, 순종이 가득한 마음, 충만한 마음이 됐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듭난 삶,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누가 질문하셨냐면 저와 함께 사시는 분께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드렸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셨는데, 잡히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유다와 가룟 유다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옵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장소에 찾아와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근데 요한복음 보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18장 갈 때 보겠지만, 요한복음 보면 무슨 기록이 있냐면, 내가 그이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뒤로 물러가면서 엎드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이라, 단순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 예수님의 현현 앞에, 사람이지만 100%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 앞에 경외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을 치면서 완전히 거기에 엎어지는 것이 대제사장, 군인들,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질문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현현 앞에 본인들이 그렇게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 예수님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냐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말씀이 결국 대답해 주는 거 뭐냐면 이겁니다. 나눠지고 있어요. 뭐가 나눠지고 있냐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매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귀가 떨어지는 군인, 귀가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그 군인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 가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 가운데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성육신한 육체를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죄악의 시기와 질투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죄악,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그 습성들과 질투심과 욕심들과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아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나머지 군인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사람의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독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경향성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만, 태어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만. 조그만한 거품도 남으면 안 됩니다. 조그만한 부정함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씻어 버려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물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뒤바뀌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만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종합해드리면 결국 이겁니다. 종교 시스템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과 경건의 모양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다시 완전히 태어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나누었던 에스겔서 36장 말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역사를 본 그 다음 구절인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물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구원됩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기근이 닥치지 않게 됩니다. 나무와 열매의 밭의 소산을 주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장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지만 바로 몇 절 후인 그 37장 말씀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37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호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붙는 거예요. 마른 뼈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마른 뼈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선포하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망 없던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으로 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바로 중요한 메시지, 거듭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걱정도 되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그때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면, 이 모든 긴 터널을 뚫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전보다도 더 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보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천국을 맛보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삶의 끝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직분과 우리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 삶,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을 겪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럴 때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올릴 수 있어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듭나는 삶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정함을 완전히 씻어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보혈로만 그것이 완벽하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회개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종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의 죄의 경향성이 완전히 씻어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제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에게 충만하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정함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의 경향성을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완전히 씻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버려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버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악독한 말들과 악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속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 나는 믿음이 좋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도록 저희 속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제 안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전체에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아는 씻어내려가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은 씻어내려가고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함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아멘. 오 주님, 혹시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좋구나, 나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가 비록 바리새인이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개인 신앙이 조금은 더 뛰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믿음이 없는 불쌍한 영혼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니고데모와 같이 불쌍한 영혼 삶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의 나라를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거듭남 삶,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사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천국 바라보고 천국을 누리는 삶 때문에 우리 안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영원히 죽어있던 자가 영원히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재정을 가지고 헌금하는 많은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를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나도 혹시 니고데모처럼 믿음 없는 자는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만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거듭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로, 사모하기로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우리 방구석 성경과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성경 읽으셔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